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우리 사경의 설교가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명대로 사는 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산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해서 실패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모세 언약,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맺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그걸 맺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전 언약하고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세상에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지침입니다. 이게 율법, 그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언약의 때 이런 게 없어요. 셋째, 또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유지하는 삶의 지침이 율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엔 속죄 제사를 드려서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하다, 정결치 못하다, 죄를 지었다, 그럼 거기 임재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 언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걸 다 보지만 먼저 여호수아서에 나올 때 아간의 죄가 나와요.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체적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물질욕이잖아요. 이거 한 행태예요. 그게 자기 의존적 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땅을 분배받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살아가요.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요. 가감 없이.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 이방 세력이 땅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정복하라는 그 소명도 이루지 못하고 복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배를 받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균형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배해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에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 상황에 그 밑에 것들,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서 이 재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혹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 이게 지배를 받아요. 그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지배를 받는, 이게 불균형이에요.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경우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모든 풍요와 안전과 안락한 삶, 그걸로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주겠다 그랬는데도 그걸 못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으니까. 근데 우상이 무슨 가짜인데 가짜 신이 뭘 이루어줘요? 하나도 못 이루죠. 그 소욕이 이방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딱 한 줄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가 창조주이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란 말이야. 그럼 가나안 민족은 뭐야? 각각 두로와 시도는 바알과 아세라 섬겼고 저쪽에 모압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신, 뭐 몰렉, 또 밀곰, 뭐 등등 뭐 여러 신이 그 족속마다 다 섬겼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토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대표적인 주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대표적인 거. 십계명에서 앞에 나오는 글을 전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취지를 밝히는 전문의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기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가장 강한 신이고 자기를 있게 한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사이의 계명,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거는 당대 고대 근동에 다 법령이나 도덕이 다 이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섬겼어요. 그리고 16,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는데 19절을 보면 그 정도가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타락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다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셔. 이방 사람이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막 부르짖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출해내셔. 그런데 얼마 동안 그 이스라엘 평안을 누리면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행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런 죄. 자기가 판단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소욕을 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여호와를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언약궤를 부적으로 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빌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이죠. 그냥 언약궤만 그냥 가지고 나가면 그냥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과의 승리라는 그런 자기 이 세상에서 소욕,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우상 숭배에 푹 쩔어 있던 고대 근동의 그 문화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약궤 빼앗기고 전쟁에서 져요.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효력이 없네. 이걸 자기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국가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호와를 거부하는 아주 행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요청을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 보세요. 여호와를 의존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통치자가 된 거예요. 자기 판단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자기가 질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질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질서가 자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에 나오는 사건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채우고자 했는 것. 자기가 질서의 중심이다. 자기 의존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는 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15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드리고 헌물드리며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꾸짖는 거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 이런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환으로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상반절하고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이 다윗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신약까지. 그러지 못하게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지요. 그들이 과연 그렇게 봤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모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데 나라가 왜 망해? 근데 망했죠. 이 쇼킹한 거예요. 둘째, 다윗의 후손인 왕에게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때 사람들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다 쭉 내려오는 세월 내내 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애굽도 그러고 다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이 지혜를 그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세상 사람, 자기 주변의 관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관료들이 그거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법령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해석한 건 어떡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기 보세요. 자, 믿음의 영웅인 다윗이 자기 의존적 죄의 행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성적 타락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육체적 소욕을 다 우상의 힘을 빌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전형적인 행태 두 가지가 그건데 다윗이 성적 타락,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아까지 죽여요.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왕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열왕기나 사무엘의 하, 뒤 이야기, 열왕기, 역대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위에 선지서까지 다 이제 잠언서 뭐 이런 지혜문은 빼놓고 선지서,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성적으로 음란하게 행하는 죄가 만연되었어요. 그리고 모세 언약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지켜야 되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성소, 성막, 성전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일, 이거 그냥 완전히 만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소에 임재하셔요? 그 부정하고 더러운데. 제사장을 포함해서 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까지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이제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구별된 거룩해,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별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대요. 근데 가나안 이방인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더할 수도 있어요. 더하다고 그러는 얘기도 나와요.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고 만 거예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참,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게 다 선지서예요. 모세 언약에 따른 심판, 너희 그거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선지서 메시지가 다 그러죠. 근데 그들이 완강하게 여호와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선까지 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종말의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다윗 왕궁은 멸망했어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상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부적처럼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인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면 인간은 실패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다윗 언약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소명, 즉 복을 주시고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가 다 전지전능하게 다 알아요. 성경의 진리, 허구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존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 채우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소명을 이루시고 동시에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이 땅의 생육번성 충만하고 어둠을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이 놀라운 사명을 이뤄내면서 내 주변에
어둠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아버지 채워질 이런 놀라운 소명 이루어내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루어내게, 그 투쟁을 하게, 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